오늘은 낙심한 엘리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닥칠지도 모를 어려움이나 재난에 대해 걱정하거나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유비무환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다양한 보험을 들고 또 노년을 위해서 연금저축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대비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종종 우리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난감한 문제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앞날은 예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과를 마치고 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치고 피곤하시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의 낙심과 그리고 이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바로 앞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는 믿음의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들이 열왕기상 18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물이 흐르는 제단에 불이 임했고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서면 상황이 엘리야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도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엘리야의 생각과는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 모두는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아합은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부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은 자신이 보았던 일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이 이세벨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협박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 직후인데 엘리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이세벨의 반응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사자를 통해 보낸 이세벨의 메시지는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엘리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협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협박을 받아보신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아마 엘리야도 이런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분명 열왕기상 18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환하게 드러났지만, 그런데 엘리야가 봤을 때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자 엘리야는 낙담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행동은요,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숨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도망은요, 사실은 이 앞선 이 과거 엘리야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에 엘리야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번에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도망쳤던 당시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이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지역과는 꽤나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영토에 속해 있었고 당시 남유다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 브엘세바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긴 가뭄을 선포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영웅처럼 보였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이 이세벨의 협박의 메시지를 듣고는 크게 낙심하며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엘리야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와 같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곤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 우리만이 아니라 엘리야 또한 이 협박과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낙심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훌륭했던 목사님들도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펄전이라는 훌륭한 목사님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설교를 잠시 그만둘 때조차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부담이 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믿음이 참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두려움과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고 깊이 절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환한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고통과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찌 자녀를 고통과 어둠 속에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어둠 속에서 건져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엘리야가 푹 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데요, 먼저 5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앞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사자를 보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엘리야를 돌보시는 생명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엘리야의 낙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시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사의 말에 엘리야는 눈을 뜨고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해 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쳤던지 다시 자리에 눕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천사는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따스하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번에도 천사는 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음식과 물을 먹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끝이 아닌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에셀나무 아래에 누워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에게는 비축한 식량도 물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보험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 광야에 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따스하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엘리야가 여러 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낙심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련을 아시며,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을 상황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넉넉한 은혜로 준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도, 대비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넉넉한 은혜로 준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비슷한 사례가 구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여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임신하기도 전에 먼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하갈이 잘못한 것이죠. 그녀는 이로 인해서 학대를 받게 되고 이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를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런데 하갈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한 이 하갈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이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여호와께서 하갈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 임신한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만났을꼬 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하갈을, 이 하갈조차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녀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요, 우리를 따스하게 어루어 만지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에 홀로 누워 있었던 엘리야,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임산부 하갈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낙심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를 보내시고 엘리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는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엘리야의 행동을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이 사자가 준 음식물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호렙산으로 간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호렙산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구약의 한 인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80세 노인으로 양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신발을 벗고 섰던 곳이 호렙산이었고,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두고 모세가 40일을 걸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라고도 불리는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서 언급되었던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엘리야의 여정이 모세의 여정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동굴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뒤에 있는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인물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붓고 준비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왕들과 새로운 선지자인 엘리사라는 존재를 세움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낙심의 끝에서 새로운 소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지만, 자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낙심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절망의 자리,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낙심과 그런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예상하지 못한 이 어려움에 놀라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낙심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따스하게 어루만지시고 엘리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엘리야를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그저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낙심과 절망에 처할 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없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게 없어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있고 낙심했던 엘리야를 따스하게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절망과 어둠의 그늘에 갇혀 넘어져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따스하게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새로운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조차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